아멘. 우리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16장 우리 31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은 모두를 살리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번 한 주간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옥문이 열려서 정말 오늘 본문에 간수들이 다 복음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여러분 그러한 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복음이 모든 것이냐 했을 때 여러분 구원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잖아요. 구원은 모든 것이에요. 그렇죠? 구원은 완전한 것이에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예수가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를 가졌으니까 우리는 모두를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내가 만약에 복음을 몰랐으면 여러분 내 인생은 바로 지금 저주, 재앙, 지옥벽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나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모든 것을 살리는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이고 복음은 모두를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자는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 한 분이 바로 여러분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우리를 구원할 자의 자격은 뭐냐? 사단의 권세를 이길 뿐이어야 돼요. 뭐 세상에 뭐 여러분 석가공자, 맹자 뭐 하여튼 뭐 3단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를 정말 구원할 자의 자격은 뭐냐? 사단의 권세를 이길 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길 뿐이 바로 여러분 그 예수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자는 반드시 죄가 없어야 돼요. 이 지구상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 남자의 후손이라 다 원죄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만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 그래서 여러분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성경대로 부활하셔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 인생의 복음은 모두를 살리는 것이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 가진 자로서 모두를 살리는 한 주간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이러한 언약을 마음속에 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인사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고 싶었습니다라는 인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237 5천 종족의 한 가족으로 모였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가족으로 모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 공동체의 여러분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자 공동체로서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어. 그 언약이 뭐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제자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서로 담을 쌓고 살면 안 된다.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화목하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는 다 여러분 답이 있어요. 답이. 자물쇠가 있으면 반드시 키가 있잖아요. 자물쇠가 있으면 반드시 키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 속에는 답이 있는데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냐? 그러면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 제일 부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구나. 정말 나는 가진 거 없고 나는 배운 거 없지만은 나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거구나. 그래서 나는 정말 어떤 문제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담난 나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 나에게 있는 모든 갈등은 여러분 갱신의 기회입니다. 갱신의 기회. 갈등은 다 갱신의 기회거든요. 저는 저 개인이나 뭐 교회나 여러 가지 뭐 갈등이 생길 때 하나님이 어떤 걸 갱신하라고 하는가? 그 갱신하려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갱신이 금방은 안 되잖아요. 좀 시간을 두고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렇구나. 나에게 있는 모든 갈등도 갱신의 기회가 돼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나에게 있는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돼야 돼요. 반드시 기회가 돼야 된다. 여러분 인생 위기를 당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옥문이 열리는 것처럼 내 인생의 위기가 바로 옥문이 열리는 기회가 돼야 된다. 내 인생의 위기가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가정이 구원받는 시간표가 돼야 된다. 내 가문이 구원받는 시간표가 돼야 된다. 아무리 어두워도 여러분 새벽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어려움을 나에게 쉼표로 주시지 마침표로 주시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쉼표를 주셨구나. 쉬면서 복음 누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한 가지 답을 얻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 안 받으려고 해요. 또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생기면 내가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또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위기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 지구상은 여러분 창세기 3장 아래 있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 생겨요. 갈등은 계속 생겨. 위기는 계속 와.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떤 갈등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 갈등,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가지셔야 돼요. 영적 힘을 가지셔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나에게 갈등이 오고 나에게 위기가 왔을 때 강단의 말씀으로 모든 답을 다 얻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 선교할 수 있어요. 계속 여러분 갈등이 있으면 전도 선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내 인생에 여러분 왜 위기가 온다 전도 선교 그리스도 일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나 자신의 정체성을 한번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문제가 왔을 때 어떤 말씀을 붙잡는가?
또 나에게 갈등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그 갈등을 이기는가? 나는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이기는가? 사람마다 다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지만은 가장 해결하기 좋은 방법은 뭐냐?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계속 문제가 오고 갈등고 위기가 와도 문제, 갈등, 위기가 하나도 문제가 안 되고 하나도 갈등이 안 되고 하나도 내 인생에 위기가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왜 모였죠? 왜 우리가 만났죠? 왜 우리 온누리 교회는 왜 프로그램을 안 하죠? 왜 우리 온누리 교회 왜 프로그램을 안 해? 세상 교회들처럼 그냥 이벤트도 좀 하고 여러분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고 사람 좀 모이는 그러한 이벤트를 좀 많이 하지. 왜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안 하느냐?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맘모스 교회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또 잘 지어진 교회 여러분 좋아하지 말라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러면 시대적인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전도 선교 제자 렘넌트 키우는 교회.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마 만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언약의 공동체니까 정말 복음으로 모두를 살리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다. 여기에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빌립보 복음화의 여정은 우리 유럽 복음화의 도화선이 되는 중요한 시간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향하여 우리가 나가는데 복음은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은 나를 넘어서 가정과 가문, 지역과 민족,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는데 여러분 기둥으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를 세우는 망대의 주역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유익을 위한 선택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사도행전 16장 우리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여기에 보면 본문에 보면요 독특한 표현이 하나가 딱 나와요. 그 표현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자, 여기에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 바울팀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팀. 자,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면 또 여기에 보면 우리가 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우리는 바울팀인데 여러분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바울, 바나바, 누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바클레이는 건강이 좋지 않았던 요 바울의 주치의로 아마 누가가 붙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의사가 늘 옆에 다니면서 마지막까지 바울이 선교할 때 끝까지 따라가서 건강을 책임져 주면서 동력자요 또 주치의로 또 보호자로 끝까지 일을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누가는 여러분 바울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함께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운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줬다. 그런데 이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원네스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언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팀이 기도처를 향해 갈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팀을 따라와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이 구원의 길을 말을 해서 구원의 길.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구원의 길을 말했다니까요. 무슨 말일까? 여러분, 귀신도 여러분 복음을 알기는 안다. 그런데 귀신은 이념관념으로만 믿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오직으로 믿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보니까 여러분 영적인 실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이념관념으로 믿어.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구원의 길이 오직 그리스도로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말할 때 현장에서 여러분 구원받는 자가 여러분들에게 붙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믿을 때 관념 이념으로 믿지 말게 해주시고 100% 믿게 해주십시오. 오직 그 예수가 그리스도 100%를 믿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결론이 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행전 16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주 귀신이 그 즉시 나오니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바울은요 사탄의 전략에 여러분 빠지지 않기 위해 영적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시 나오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너희 쫓았어. 여러분 이러한 귀신을 내쫓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사탄의 입장에서는 막 통탄할 노릇이라.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주인들이 총동원해 가지고 여러분 바울 팀을 고소를 했어요. 누구냐?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질을 당하고 차고에 채워져 갖고 여러분 감옥에서 여러분 갇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요, 감옥에 갇히면서 그냥 갇힌 것이 아니고 3번의 태창을 맞았다. 태창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그 쇠고리로 이 창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몸을 때리는 겁니다. 그럼 몸에서 막 피가 절절절 흐르는 거, 이거 이 태창이거든요. 그 태창을 여러분 3번을 맞았다. 그럼 바울이 그 몸에서 흐르는 피를 보면서 내가 왜 감옥에 들어왔을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피가 바로 전도 선교의 피다. 이 피가 바로 전도 선교의 피다.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감옥에 들어온 것을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딱 받았어. 그러면서 우리가 감옥에서 할 일이 뭐냐고요. 우리가 감옥에서 할 일이 뭐냐?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자, 여기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옥에 갇혀서 여러분 태창을 맞아가지고 몸에는 지금 피가 흐르고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할 일이 뭐냐? 그러면 감옥 안에서 여러분 찬송하는 것밖에 없었어. 찬송하는 것밖에 없었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찬송할 때 누구가 듣더라? 누구가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내가 전하는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받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복음 받도록 역사하신다. 그게 우리가 현장에서 열어야 될 여러분 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속에 담아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태장에 맞아가 몸에 피가 흐르고 있을 때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송을 했다. 찬송을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복음 증거하다가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다가 여러분 많은 모욕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을 돕다가 목사님을 돕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 여러분이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비 타임을 가져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음적으로 전도 선교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 인도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딱 담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요, 그렇구나. 나의 신앙생활은 절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옥에 갇혔을 때 우리는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우리는 악의 영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다. 왜? 우리에게는 사단을 꺾을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눈을 열고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감조를 입고 우리는 영적 싸움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유익을 위한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 개인과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에 옥에 갇혀있는 내 생각 마음들 오늘 다 풀어버리고 정말 모두를 살리는 그러한 빛의 망대를 세우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둘째는 복음은 우리 모두를 매인 곳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우리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매질을 당하고 여러분 상처를 입어가지고 몸에서 피가 나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요, 사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을 했어요. 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와 찬송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빛의 망대를 세웠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빛의 망대를 세워라.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했더니요, 옥토가 움직이고 여러분 감옥의 문이 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모든 매여있는 사람들이 다 매인 것이 벗겨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할 일은 영적 싸움이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서밋 타임을 가져서 감사, 찬송,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개인, 내 가정, 교회, 여러분 옥토가 움직이고 닫혀있던 문들이 다 열리고 여러분들의 매여있는 모든 것들에서 다 해방받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으셔야 돼요. 그러면 한번 발견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슨 감옥에 갇혀있냐? 한번 발견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 나는 지금 무슨 감옥에 갇혀 있냐? 나는 상처의 감옥에 갇혀 있냐? 나는 지금 사람 때문에 여러분 상처의 감옥에 갇혀 있냐? 나는 지금 시험 들었냐? 시험의 감옥에 갇혀 있냐? 아니면 불신앙의 감옥에 갇혀 있냐? 아니면 나의 영적 문제의 감옥에 갇혀 있냐? 아니면 나는 인간관계의 감옥에 딱 갇혀 있냐? 이번 주일날 감옥에서 여러분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감옥에서 여러분 해방받아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거의가 다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근데 이 영적 문제는 여러분 그리스도밖에 해결할 분이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정말로 나는 지금 무엇의 감옥에 갇혀 있냐? 한번 발견해 봐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복음 때문에 신앙생활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는 지금 복음은 어느 날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혀서 지금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신앙생활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감옥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된다. 그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뭡니까?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아봐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렇게 안 열렸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들 인생에 큰 기적과 여러분 이적이 나타날 건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면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매인 것들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그런 표적과 기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감옥이 뭐냐 그러면 뭐 하든지 원망불평부터 해요. 원망불평. 이거 나의 감옥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일주일 동안 나는 지금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는가.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의 소리에 잘 따라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이 어려운 때 정말로 내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이 내게 준 절대 언약이 뭐냐?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저에게 있는 절대 언약은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거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그게 저 인생의 절대 언약이에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내가 인생 살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질 때, 선교에 대한 열정이 식어질 때, 제자에 대한 열정이 식어질 때, 렘넌트에 대한 열정이 식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열정을 다시 찾아가는 겁니다. 어차피 남은 인생 김한곤 목사는 인간적인 거 다 포기했다. 오직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열정.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준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상처받을 때 그냥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상처받았을 때 하나님이 내게 준 절대 언약. 내가 시험 들 때 하나님이 내게 준 절대 언약. 내가 인간관계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준 절대 언약.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여러분 일어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내 길에 여러분 등불이에요. 등불. 비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인생에 등불이 돼야 되잖아요. 어두움을 여러분 다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 빛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딱 붙잡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딱 담아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구나. 왜? 신앙생활 내가 무너지면 나만 손해잖아요. 내가 10년 신앙생활 했는데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무너지면 여러분 나만 손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빛의 망대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당시에 로마법에 따르면요, 죄수가 탈출을 했을 때는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그 죄를 대신 여러분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죄수들이 감옥의 문이 딱 열리니까 자기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죄수들이 다 자결을 하려고 했어. 자살을 하려고 하니까 이때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29절 30절에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지막 자살하기 전에 우리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죄수들이 마음의 문을 쫙 열고 마지막 정말 우리가 구원이라도 한번 받아보자. 그럴 때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개인 구원, 가족 구원까지 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됐어요. 성취가 됐어요. 어떻게 성취가 됐느냐? 사도행전 16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빛의 망대를 딱 세웠는데 결과는 간수와 그 간수들 온 집안이 다 복음화가 됐어. 그래가지고 그 간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간수들 지방과 루디아를 통해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느냐? 여기에서 내가 해방을 받아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빛의 망대를 세워서 나를 통하여 영적 파급 효과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3인 1조 팀을 해서 또 3운동을 시작해서 정말 한번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여러분들을 다 해방시키는 운동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온누리교회 교회인들로 제가 아마 여러분들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마음에 딱 담고 그렇구나.
이제부터 나의 신앙생활은 새롭게 시작한다. 아멘. 이제부터 나는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사람의 말에 쏠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간다. 여기에 결론을 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사람의 말을 들었으면 옥문이 안 열렸어요. 그렇죠? 옥문이 열렸겠습니까? 안 열렸죠. 에?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찬송할 때 여러분 옥문이 열렸어. 그 간수들이 회개함으로써 여러분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간수들 집안이 하나가 돼갖고 여러분 마게도냐 로마를 복음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살린다. 나를 위해서 교회를 살린다. 나를 위해서 시대를 살린다. 여러분 여기에 빛의 망대를 세우고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집어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어등. 집어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불빛을 보고 모여드는 어류를 잡기 위해서 쓰는 등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주도나 동해안에 가보면요 한밤중에 엄청나게 밝은 집어등을 켜놓고 여러분 오징어를 잡는 배를 많이 봤을 겁니다. 그 집어등을 딱 켜놓으면요 오징어나 물고기들이 밝은 빛을 보고 다 달려든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징어 배 같은 경우에는요 이 집어등을 밝게 켜놓으면요 바다에 흩어져 있는 그 오징어들이 그 집어등을 보고 다 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징어를 잡잖아요. 하나님, 나는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영적인 집어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모두 영적 집어등이 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빛의 망대를 세우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복음은 모두를 살리는 것이다. 여기에 주역이 돼서 정말 빛의 망대로서 시대적 미션을 감당해서 교회에 세워나가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의 주역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에 복음은 내 인생의 모두를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나를 통하여 하나님 모두를 살리는 한 주간 되도록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정말 내가 지금 어떤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 불신앙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상처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영적 문제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람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나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고 해서오니 하나님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뭘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감사 찬송하면서 옥문에서 빠져나오는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